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4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5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울은 1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15장에서도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어떤 이가 믿음이 약하여서 뭔가 나는 거리낌이 없는데 저는 거리껴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하여 내 자유를 억제하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내가 한 발짝 물러서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금방이라도 오시는데 그 종말을 대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다른 이들과는 달라야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윤리적 교훈으로 흐르지 않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내일이라도 오신다. 그렇다면 내 삶의 방향은 메타노이아, 전적인 회심, 회개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가던 방향이 있었다면 다른 박질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거기에서 과감히 유턴을 하라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럴 때에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분은. 그리고 서로 뭔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시비를 가르는 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일이라도 오시니까. 종말론적 시선에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이제 15장에서 바울은 굉장한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1절 말미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Why? 왜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자,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생활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드러날 수가 없죠. 고대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로마 교인들도 어떤 유대인이다 또 혹은 헬라인이다 이런 넘지 못할 장벽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가장 좋은 교훈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당신을 기쁘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신 일을 안 하였다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행동하는 방식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그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방식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강한 분이었지만 우리가 강한 하나님이었지만 스스로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의 빌립보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납니다. 자기를 비워서 케노시스죠.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사 자기를 낮추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분이셨지만 스스로를 낮추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능력과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거리낌이 없고 내가 신학적인 지식이 더 많고 내가 뭐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졌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나는 당신을 가르쳐도 돼? 아니면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이런 말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은 스스로 강한 자가 스스로 약한 자의 모습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신 일이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동의 모범이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유익이나 즐거움을 위하여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받을 고통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때문에 인류가 서로 받아들이는 하나가 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한 것,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우리 관습, 전통 갖고는 다 나누고 가를 뿐이지 안 됩니다.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근거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쭉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제 마지막 인사말 가운데 2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스페인입니다.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를 여기 쓴 거죠. 나 지금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데 그 전에 여러분과 좀 얼굴을 대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리고 내가 스페인에 이제 전도하러 갈 때는 여러분이 나를 거기로 좀 전도 그 파송 선교사를 좀 삼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25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로 갈 게 아니라 내가 잠깐 예루살렘에 들릴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들리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그 지역의 교우들이 보낸 헌금을 내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 헌금 전달하러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헌금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만일 이방인들의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방 교우들이요. 여러분은 이미 유대인을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을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여러분들은 저 유대인들에게 다 영적으로 빚진 분들입니다. 저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유대인들과 당신의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 영적으로 빚진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방 교우들에게 유대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믿음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에 대한 찬사와 감격, 감동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는 것은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그 교우들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보냈습니다. 이건 마땅한 겁니다. 왜? 영적으로 빚진 자니까. 빚졌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갚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아야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는 증거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의 돈을 받느냐,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느냐,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은 이미 우리의 한 형제가 되었으니 형제가 어려운 형제를 돕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 헌금을 기쁨으로 전달하러 가고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교우들은 그 헌금을 기쁨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로마 교우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한 형제됨에 마땅한 바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 그 헌금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한 형제니까요. 우리가 왜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면 그 긍휼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관용입니다.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4장, 15장에 계속해서 연이어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증거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제 내 뒤로 오실 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결정할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평화를 주십니다. 긍휼과 용서와 평화를 주시는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도 지금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의미는 심판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파멸시키겠다, 그게 아니고 긍휼과 평안이라는 것. 그걸 성경이 누누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이사야가 이사야 1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근데 그 싹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올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등 백성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 교회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한 화해의 제물이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직접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해요. 왜? 유대인에게 그 약속이 지켜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총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졌으니 그 빚을 이렇게라도, 즉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마땅히 헌금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헌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이 있겠죠. 그런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15장 마지막에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단지 바울이 나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다 갈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가 구휼 헌금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이런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내가 전달하고 올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한번 보십시다. 지금 단순히 그렇게 자기의 일정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헌금 이야기를 통해서 마땅히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동등함의 표시예요. 일치와 동등.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보낸 예루살렘으로 보낸 헌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일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된다면 이등 크리스찬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잖아요. 우리는 말합니다. 뭐 요즘은 체육 선수들, 특별히 국가대표팀도 우리는 원팀이다 이런데 우리는 하나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각각 다른 소속팀에서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뛰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대표가 됐을 때는 우리는 하나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소한 것, 소소한 것으로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얼굴 붉히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 교회가 보낸 헌금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하나다는 것을 보여야 되고, 이방인 교회도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면 헌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또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영적으로 빚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크리스찬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게 전파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다시 14장으로 돌아가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으로 대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음식 규정, 그리스도께서 음식 규정을 깨뜨리셨잖아요. 음식 규정 가지고 상대방에게 억압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그런 음식으로 시험이 든다면 같이 그 음식을 들므로써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여기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바울은 그 핵심을 깨뚫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언제 당신을 즐겁게 스스로를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제자요, 그분의 피를 받은, 십자가 보혈의 피를 받은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우리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면서 왜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내 식대로 바꿔놓으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그 연약함을 껴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이렇게 사람들의 군상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저런 것까지 용납하는가 이럴 수 있어요. 또 나는 너무 정말 저 성격이 달라서 저희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거리를 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뭐 그리스도시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더러 그리스도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들려줄 뿐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적이 있었던가? 맞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신 일이 있었는가? 아니었지.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셨다면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셨겠지. 하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은 아니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다. 맞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2000년 전의 로마 교인들에게 또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철저히 내 유익을 위해 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들려줌의 몫은 우리에게 달린 거죠. 우리가 어떤 메아리가 될 거냐,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사소한 잘못도 받아들이거나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다 내 기분에 맞게, 내 성정에 맞게, 또 내가 이렇게 계획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내가 이렇게 짜놓은 틀에 들어와 주면 우리가 너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내 틀에 들어와야 우리가 다 편안하고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러나 내 틀에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 불편함을 정말로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면서도 그냥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삶도 살아갑니다.
바울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에게 거리끼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함이 되어진 그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메아리가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지름길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기쁘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을 모든 것으로 다 대할 수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일이 가능한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몫이죠. 여전히 우리는 강하기를 원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소망해야지 강한 자가 약한 자로 내려오기를 바랍니까? 세상의 질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서에 반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